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아주 거칠게 얘기해요. 아주 거칠게 얘기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거칠게 얘기하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 일꾼들을 무너뜨리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거칠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여러분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이다. 다른 번역본은 마치 잡혀서 죽으려고 태어난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죽으려고 태어난 속빈 짐승이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모독이고 저주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미친놈이야. 저 사람들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들 진짜 죽을 놈이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듭나서 입에서 욕을 하진 않겠죠.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입에서 욕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일하게 아주 거칠게 저주하듯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교회 일꾼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거칠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면 큰일 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근데 그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그건 죽으려고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이렇게 베드로 사람 이게 거칠게 얘기한다고? 왜 이렇게 거칠게 얘기했을까? 그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10절 처음부터 보면 10절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게 지난 시간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짓 사도들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더러운 정욕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즐기는 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나. 주관하는 이가 누구라 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주관하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벌할 줄 안다.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사도들의 어떤 성격, 모습들에 대해서 10절 하반전에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이들은 첫 번째 뭐죠? 당돌하고, 두 번째 자긍하며, 세 번째 떨지 않고, 네 번째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사실은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본문에 보니까 거짓 사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당돌한 거예요. 이 당돌한 게 뭘까?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대담하다.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자긍하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거만하다는 거예요. 또 겁도 없다, 떨지 않다,
라는 것은 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대하게 자기 자신의 자만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떳떳하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자막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비방한다. 그럼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 뭘까요? 영광 있는 자들이 뭐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사도 베드로가 영광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왜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담대하고 거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반대로 거짓된 사람들이 뻔뻔하고 담대하게 겁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거짓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간단해요. 어떻게 하죠? 제가 늘 얘기하죠. 타겟을 잘 정하면 돼요. 타겟이 뭐예요? 목회자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우왕좌왕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들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아야지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가야지, 나도 모르게 거짓되게 탐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내가 넘어짐으로 인해서 뭐가 넘어져요?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간단합니다. 목회자를 공략하고 교회 일꾼들을 공략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자꾸 넘어뜨려요. 은혜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거짓된 모습으로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그 넘어져요. 그 넘어짐의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큰 전략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고 저 사람 어떻고, 앞에서 하건 뒤에서 하건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 욕하고 비방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참다운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역이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보면은 사람들, 성도들이 입에서 비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비방한다,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옳으니까 비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러지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영광 있는 자들, 하나님의 종들, 믿음의 일꾼들을 비방하는데,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자막 11절 잘 보세요. 시작. 11절 시작.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 얘기하냐?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전지전능한 천사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천사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약점과 부족한 점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서 왜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정답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왜 그럴까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비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 똑같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은 비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방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을 막 한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 흉보고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역을 하지 못하더라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래요? 야, 너희들보다 능력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사람 약점 다 알아도 얘기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내 눈에 자꾸 비방거리가 보여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지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 비방이 누구한테 와요?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거예요. 믿음이란 사람들도 다 이런 것을 넘어지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흉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같이 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누굴 자꾸 흉보고 누구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베드로 사도처럼 함께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비방하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 똑같다고요. 참 이 부분이 말씀 묵상하면서도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실수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 비방하면 안 돼요. 교회 모든 일꾼들을 비방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12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화가 난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그죠? 이성이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원래 죽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을 얼마나 수많은 비방과 비판을 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기 자신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도이기 때문에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들이 비방을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게 주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은 무지해서 이성이 없어서 원래 멸망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저주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누굴 또 비방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고요. 왜요? 이성이 없어 죽어가는 짐승 같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무섭구나. 여러분 스스로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마음이 있거나 비방했던 사람들은 빨리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13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겁고 놀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놀게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거룩거룩하고 그냥 얘는 교회 안에서도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제가 이 방송에 유튜브로 보니까 여러분 그 방송에 동상이몽이라고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이 요즘에 나오시는 분이 제가 보니까 그 아나운서 손범수 씨 있죠. 그 부부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고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손범수 씨가 하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기 입에서 코이노니아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제 친구 목사가 섬겼던 교회, 이제 부목사로 섬겼던 이 남대문 교회에, 서울의 그 남대문 교회, 그분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그 방송에서는 술꾼으로 나와. 날마다 술 먹는 술꾼으로 나와요. 그렇게 방송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노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진짜 코이노니아가 세상에서 술 먹고 즐겁게 노는 그런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하나 돼서 어울리는 거 코이노니아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꾸 거룩거룩만 하면 안 돼요. 저도 목회자지만 어디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운동하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고요. 교회를 섬기냐고 굉장히 절제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못하죠.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어울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짓 사도든 어떻게, 거짓 교사든 거짓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늘 놀기만 한다는 거예요. 늘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놀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번역본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있죠?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과 연애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막 놀아도 노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어디 가거나 누구하고 식사를 하거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다고 하는 것을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너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과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순수하지 못한 교제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너와 나 1대1로 대등하게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존중하며 해야 되는데 그 어울리는 것도 내가 위고 너는 밑에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어울린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은 자꾸 교만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만한 눈으로 깔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밑에. 하나님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거짓 사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어울리고 뭐 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짓된 목적. 여러분 순수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순수한 사람 좋아해요. 딴 생각이 많거나 하나님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만났을 때 순수함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방 대화가 되지만 요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머리 굴리면서 상대방을 떠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허물이 없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뭘 이렇게 치지 마세요. 뭘 이렇게 탁 한 커플 두 커플 껴서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여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근데 초대교회 거짓 사도들은 속마음을 숨겨요. 자기 음흉한 마음을 숨기고 교제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또 14절 보니까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것도 무섭잖아요. 저주의 자식이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자꾸 어울리면서 음심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범죄하고 특별히 연약한 믿음이 연약하고 뭐랄까요? 중심이 없는 사람들을 꿰어서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어떤 생각이야? 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멸망시키지? 왜 그런 사람 둘까? 그러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멸망시킨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꼭 가라지가 있다는 거, 알곡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 알곡은 누구예요? 쭉정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심각하셔야 돼요. 내가 알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알곡으로 성장한 거 아니고 쭉정이로 막 성장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거듭나지 못하니까 음심의 마음이 가득 차서 범죄를 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그 신실한 그 신앙과 깨끗한 신앙을 그렇게 못하게 무자비하게 탐욕으로 짓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사람 용서하지 않겠죠.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이 단어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탐욕에 연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이 탐욕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은혜로 연단이 돼야 되는데 탐욕에 연단이 됐어요. 늘 탐욕으로 사니까 탐욕이 익숙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 이득만, 자기의 생각만, 자기 이기적인 삶의 방향성으로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깨끗하고 정결하고 진실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탐욕에 익숙한 자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탐욕을 벌어요. 근데 여러분, 뭐 주님이 알겠죠.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하나님 볼 때 탐욕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 있으면요 두 가지가 안 보인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건
첫 번째 탐욕이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탐욕을 부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 탐욕이 있으면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이죠? 사람이 안 보여요.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가지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자기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탐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보여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때 사람이 귀한 줄 알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면 내가 지금 탐욕 부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꾸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거나 똑같아요.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요. 탐욕이 있으면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탐욕을 버리면 주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가 탐욕을 부린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숭배자가 되질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속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권면만 하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스리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 볼 때 너 아직도 탐욕이 있어. 너 우상숭배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들을 탐욕에 버려서 자꾸 넘어뜨리니까 저주의 자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5절 보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16절까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야, 저주받을 놈이야, 위에서는 저 무지한 짐승 같은 놈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얼마나 무섭게 비판해요. 이게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5절 16절은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나가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모압 땅을, 모압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죠? 모압을 지나가게 될 때에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옆에 지나가지 못해 망하게 할까 하다가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 모압 왕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이라는 사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제발 저 사람들 저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주도 가도 축복도 간다는 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죠? 근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려고 그래요. 왜일까요? 모압 왕이 돈을 이만큼 주니까 눈에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하는 사람을 저주하려고 돈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가지 마. 저들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야. 너 가서 저주하지 마. 이렇게 경고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가요. 왜요? 왜요? 돈 때문에 가요. 돈을 많이 준다니까.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간 거예요. 이제 나귀를 타고 가다가 이제 돈 받고 가니까 내 저주만 해주면 나 끝이고 돈 많이 받으면 끝이다 생각했는데 이 나귀가 가다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자꾸 이렇게 벽을 향해서 극적거리면서 안 가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나귀를 막 때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거야. 나 왜 때려? 나귀가 사람 말을. 이놈 봐라, 사람 말 한다고 또 때렸거든요. 그러면서 나귀가 그래요. 주인님, 내가 당신 말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있냐고. 그래도 대꾸한다고 때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 나귀 앞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군사가 있어서 나귀가 무서워서 못 간 거였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귀만도 못한 놈아. 그러니까 돈에 눈 멀고 물질의 욕심에 눈 멀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거짓 사도가,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는 이 불의의 싹을 얻기 위해서 죄를 남발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있어요.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죄를 죄가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안 받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데 온갖 겉모술수가 나쁜 짓을 다 하면서 불의하게 신앙 다 잊어버리고 그걸 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받을까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늘 정직함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겐 참 불편해요. 왜요? 이 말씀드리면 혹시 내가 거짓 성도는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도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 뭘 하지 말을까요? 비방을 그쳐야 돼요. 그건 사탄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존중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뭐죠? 너무 그 연락을 하는데도 음흉하게 또 온전치 못한 자기 이득을 취한 그런 것으로 교제가 이러면 안 되고 세 번째로는 음란을 벗어버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음란에 사로잡혀서 연약한 성도마저도 짓밟은다면 하나님 가장 싫어하고 저주의 자식이었어요. 네 번째로는 돈 때문에 신앙까지 다 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꼴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건 축복이에요? 그럼 돈 안 버는 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가치관에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탐욕을 부리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봐요. 수없이 우리 인터넷에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감사함으로 기쁨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욕심이 한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만족이란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그 순간이 만족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내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 원리를 모르면 엉뚱한데 마음 다 뺏겨서 신앙마저 다 팔아버리고 불의를 챙겼다가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사람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불의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되고, 그죠? 또 한 가지, 늘 여러분 생각과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남 칭찬하는 것보다 비방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누구 칭찬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구 칭찬한 사람? 거의 없어요. 누구 저 사람 좋다, 누구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다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축복해주고 연약해도 내가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큰 사랑교회 안에서는 서로 축복하고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이는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면요, 참 놀랍게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입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는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가 말한 대로 그게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래서 남을 막 비판하면요, 자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똑같이 비방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남을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칭찬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그거를 여러분 삶에 오래오래 장수하는 목표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래 사시는 분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유가 있고요, 급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도 무슨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쪼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아직 제가 젊어서 그런지 열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뭘 하였으면 꼭 해야 되는 성품이에요. 그거를 이루어야 되는 성품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일을 맡겨서도 그렇고 뭐 그동안 사역하면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제 사명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러나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점, 90점, 85점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슨 일을 하면은 그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 만족이라고요. 내가 뭘 이루었어요. 근데 그 내 만족이에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면 그 내 만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내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결과물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 다 이루신 줄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믿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